지구상에는 3,700여 종의 광물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100여 종만 보석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또 100여 종의 보석 중에도 유명한 소위 4대 보석이 있는데요. 그 첫째가 다이아몬드고, 둘째가 루비, 셋째가 사파이어, 넷째가 에메랄드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를 제가 검색해 보니까 1710년에 리젠트라는 이름의 다이아몬드가 410캐럿 크기로 최고였었는데, 이게 현재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 후에 1942년 베네수엘라에서 발견되어 뉴욕에서 팔린 해방자라고 하는 이름의 다이아몬드는 무려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2천억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놀라지를 않네요. 세상에 하도 부안기가 세니까 놀라지를 않아요. 이보다 더 비싼 보석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보석은 컬리넌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인데 1905년에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되어 이 원석의 크기가 3,106캐럿, 3,106캐럿이 얼마나 크긴지 잘 모르시죠? 사람 얼굴만한 크기랍니다. 원석이. 이걸 처음에 둘로 나누어서 1977.5캐럿과 1041.5캐럿으로 나누었는데, 이게 이제 보석 가공 전문가들이 가공해서 9개의 다이아몬드로 이것을 전부 다 해서 가공했는데, 이게 전부 영국 왕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얼마냐? 그러니까 가치로 따질 수가 없고 최소 10조 원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3,106캐럿이 얼마나 큰지를 상대적으로 제가 소개하면, 2017년도 핑크스타라고 하는 이름의 다이아몬드가 홍콩 경매시장에서 팔렸는데 사상 최고가인 7,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800억에 팔렸다 그래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가 132캐럿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106캐럿은 20배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컬리넌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3,106캐럿을 어린아이, 갓난 아이나 이런 아이에게 던져주면 뭡니까? 맛있는 그 이유식이나 과자 한 봉하고 바꿔치기 할 만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이에게는 이 다이아몬드가 돌멩이에 불과한 거예요. 먹지 못할 쓸모없는 것이죠. 그러나 전문가의 손을 거치면 이런 엄청난 가치의 보석으로, 세계 최고의 가치로 변모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런 그 다이아몬드의 잠깐의 어떤 소개된 글로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렇다면 나를 한번 돈으로 한번 환산해 보자. 나의 가치를 돈으로 한번 환산한다면 과연 얼마의 가치로 평가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매우 가치 있는 보석 중에 보석이라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것처럼 이 벌레만 또 못한 인간, 쓰레기 같은 삶,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실 욥기 25장 6절에 보면 욥의 친구 빌닷이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인생을 구더기, 벌레로 표현했죠. 또 이사야 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부르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자체를 뜯어놓고 보면
냄새나는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보석? 감히 어디다 감히 보석이라는 이름을 붙이냐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버러지 같고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피조물의 유일한 존재예요. 어느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가지고 지어진 존재가 있습니까? 그래서 소위 이마고 데이, 그런 하나님의 이마고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마데이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존재는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밖에 없어요. 매우 가치 있는 귀한 존재라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인간을 향해서 구더기 같은 존재, 벌레 인생, 버러지 같은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에서 버러지와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벌레만 또 못하고 버러지 같은 존재인데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에서 성도는 얼마나 위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라고 하는 점을 상기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오늘 우리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4장 7절에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해서 질그릇이라는 정도로 잠깐 소개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보배를 가졌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본문은 7절로 11절이지만 1절로 7절의 말씀을 이미 작년 6월에 우리 이렇게 코로나가 온 뒤에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제가 증거한 적이 있어요. 이게 유튜브에 업로드 되어서 영상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작년 6월 달 주일 낮 예배 6월 28일인가요? 영상 예배를 한번 참조하시면 이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본문과 또 겹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질그릇에 보배를 주셨다. 다시 말하면 보배를 우리 질그릇이 가졌는데 도대체 보배는 뭐냐? 그리고 또한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벌레 같고 구더기 같고 버러지 같은 인생인 우리에게 보배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왜 우리에게 보배, 다시 말하면 보배는 예수님이죠. 보배이신 예수님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것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안다라는 깨닫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요? 신지식이죠. 이것은 단순한 어떤 정보가 아니라 인격적인 암, 지정의를 통해서 깨닫는 신지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배는 누굽니까?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영광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또 다른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보배예요. 그런데 그 보배이신 예수님을 질그릇과 같은 존재에게 우리에게 주셨다. 왜 주셨느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큰 심히 부사라는 단어, 또 어떤 관용적인 단어인 큰이라는 단어를 능력을 수식하는 일로 단어로 사용하였어요. 심히 큰 능력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것이 체험되고 누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힘이 큰 능력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을 깨달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을 모른다?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을 그냥 뒷전으로만 내팽개치고 산다?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 이 보배를 그저 상관 보배와 상관없이 산다? 그거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배당을 마당만 받고 갈 뿐이라 말입니다. 그저 영상으로 그냥 참여했다 그냥 갈 뿐이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을 깨달아 알며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보배라고 표현했어요. 보배는 또 다른 단어로 구원, 보배는 또 다른 단어로 생명, 보배는 또 다른 단어로 어떻게 해요?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보배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일방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라는 표현은 그것은 뭐요? 구원, 보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뭐요? 선물이다, 은혜다 라고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하는 3106캐럿의 이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받으면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찾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거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감사의 찬양인 것입니다. 선물을 받은 자의 감격의 고백입니다. 때문에 이런 고백이 저 옛날 예수 믿을 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 우리가 죽음의 순간까지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계속된다면 그는 진정한 축복의 영웅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평생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상실한 신형상을 하나님은 회복하는 비결을 일방적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를 확인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서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in Christ죠.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창조됐다. 신형상으로 다시 한번 지음받았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4장이고 5장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5장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임을 고백하십니까? 주목할 점 바울 사도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원받은 성도는 단지 새로운 신분으로만 변화된 게 아니고 내가 내 안에 이제 나그네 인생길에 보배를 간직한 자로 살게 된다라는 점을 오늘 역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궁금하죠? 왜 우리를 하나님이 보배를 간직한 자로 주셨을까?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왜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하실까? 그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배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배 없이는 천국에 갈 수도 없지만 보배 없이는 천국 가기 이전에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가 없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살 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똑같이 1,000원이나 뭐 몇천 원 주고 로또를 샀어요. 당첨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종이 휴지 조각에 불과해요. 당첨이 된 사람은 그 로또가 어떻게 해요? 이 자기의 삶에 어떤 길이 열어져요. 뭐 인생을 뒤바꾼다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 요즘은 그 로또 가격이 별로이고 또 뭐 어떻게 뭐 뉴스에 보도되는 세계에서 유명한 뭐 수천억의 로또를 맞은 사람도 인생이 뭐 변화되질 않더라고. 뭐 그거 가지고 막 한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인생 최고의 로또이신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면 이제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이런 외로운 자가 아니라 힘들고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하늘 영광을 소유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질그릇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보배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진정한 은혜의 주인공임을 깨닫고 보배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걸어가는 진정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무슨 까닭으로 우리에게 질그릇 같은 존재에게 보배를 주셨느냐. 앞서 보배를 주신 까닭은 뭐요? 하나님의 선물이 일방적 은혜다. 그걸 우리로 깨닫고 그걸 알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했다면 동시에 오늘 보세요. 8절 9절에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오늘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뭐요?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어떻게 망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우리를 향한 도전들이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는 것,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 박해를 받는 것, 거꾸로 뜨임을 당하는 것, 이러한 삶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도전입니까? 사탄의 영적 도전 아닙니까? 사탄의 회방과 도전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가는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된다? 영적 전쟁에 놓이게 되는데 영적 전쟁에 놓일 때 누구와 맞짱을 뜨게 되는 거예요? 사탄과 맞닥뜨리게 되고 한판 싸움을 붙게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보배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보세요. 고린도서 4장인데 우리가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의 편지를 보낸 내용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 대적함이라 에베소 6장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한번 우리가 뜨려면 우리가 어떻게 사단과 이겨요? 못 이겨.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탄과 싸워서 승리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 귀신이 지배하던 환경이 뒤바뀌어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쌓여도 쌓이지 않고 공격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삶이 비결이 뭐냐? 그 이유는 오늘 보세요. 우리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거듭거듭 강조한 4번 강조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10절에 보면은 그 전에 우리가 10절 말씀을 살피기 전에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 살펴보면 히브리 기자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해요? 깊이 어떻게 생각하라. 히브리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조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요. 자꾸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요, 히브리서 12장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는데 그 전장이 뭐예요? 11장이잖아요. 11장들이 전부 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전부 다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죠.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사라는 단산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에는 웃었지만은 붙잡았어요. 믿음으로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모세나 믿음으로 다윗이나 믿음으로 믿음의 선지자, 여기에는 뭐 거기에 보면 11장에 보면은 톱으로 배임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아마 이게 톱으로 배임을 당해서 죽은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로 알려져요.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 그 톱으로 잘려 죽었다 그래요. 근데 악질이지 이런. 근데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빼앗아가질 못했어요. 사자굴에 던져져도 다니엘은 승리했어요. 왜? 믿음으로. 어떤 믿음?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고 예수를 바라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가 우리의 보배이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를 흥분시키는, 예수가 우리를 감동시키는, 예수가 우리를 설레게 만드는, 예수가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바라보라 그랬어요. 주목할 점은,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오늘 보세요. 10절에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뭐라고? 우리가 어떻게?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죽음 몸을 짊어진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까닭은,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 그 까닭은 여기 보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11절 또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어떻게 해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 믿다가 보니까 막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뭐 사탄이 외박하고 넘어뜨리고 뭐 댓글 누르고 막 그런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부활이죠, 예수의 영생이죠. 영생이 우리 죽을 유체에 나타나게 하라.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누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강조합니까? 10절 11절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도적이 온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예수는 생명 그 자체라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이 떡이라, 요한복음 7장에서 생명의 물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9장에서 나는 생명의 빛이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전부 다 생명과 연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영생의 종교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으면 그 생명이 무의미한 거예요. 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나의 삶의 걸음에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다면 이생뿐이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생명에 붙들리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축복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사방에 우겨싸움을 하고 낙심하는 일이 벌어지고, 때때로는 우리가 막 죽음에 넘겨지는 것 같은 고난이 역경이 찾아와도, 그러나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까닭은 보배이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보배이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보배이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회를 살펴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의 사회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잘 나가고 유명해지고, 그것이 뭐 세상에서 돈 버는 일이면 건물 술술 다 동원해가 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어떤 지도자가 되면은 검증이 되고 비난을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비난도 안 받잖아.
능력이 있으면 된다는 거 아니요? 이번에 여러분 장관 3명 이렇게 5명 했는데 그중에 2명은 야당이 동의했고 3명은 뭐 반대했는데 그중에 3사람 중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 한 사람이 사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괜찮은 사람은 양심이라도 있는 거야. 괜찮지 않은 것은 지가 잘난 줄 알아요. 예? 나는 웃기는 일이더라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보니까 경고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 경고를 국민들을 통해서 주시는데 못 느끼는 거예요. 어? 너 이러다가 망한다는 거지. 근데 못 느끼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사람 중에서 첫 번째하고 3번째 사람은 자기 죄가 드러나 있는 사람이고 2번째 사람은 자기 부인이 도자기 가져와가지고 한 거야. 그래도 도의적인 책임으로 물러나라니까 물러난 거 아니겠어요? 이야기가 확대됐지만 보세요. 우리는 누구의 아들로 살기를 원해요. 누구의 아들? 예를 들어서 뭐 박정희의 뭐 딸이라든지 뭐 문재인의 아들이라든지 뭐 이러면 대단하잖아요. 아니면 이건희 아들이라든지. 예? 근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 이름 여러분 아세요? 저희 아버지 이름 아는 사람 있어요? 우리 애들도 아는지 몰라. 우리 아버지가 강연주인데 여러분 아시냐고. 내가 강연주의 아들이야 멋짜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강연주의 아들이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 안 해도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해요? 위대한 신분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죠. 세상은 뭐 그까지 너무 장관 하나 하려고 말이지. 예? 제가 저 칼럼에 쓴 내용을 제가 우리 친구들이 모이는 목사들 단톡방에다 딱 올렸더니 우리 친구 목사 한 사람이 강 목사 국회로 보내야 되겠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거 욕이지 하고 제가 글을 올렸어요. 예? 내가 국회의원보다 못하냐고 목사가. 예? 비교할 때를 비교해야지. 자기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앞서 3106캐럿의 다이아몬드 원석 컬린이라는 이 보석이 9개로 가공되어서 영국의 왕실의 권위를 드러내는 어떤 상징물이 되었다 그래요. 그까지 너무 다이아몬드가 없으면 왕실의 상징물이 안 됩니까? 웃기는 표현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보배이신 예수님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보배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보배이신 예수님이 나를 기쁘게 바꾸어 주시고 이끌어 가심을 확신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는 교회죠. 큰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실그릇이 있는데 어떤 것은 귀도 쓰고 어떤 것은 전에도 쓰이는데 주목할 점 하나님께서 귀 쓰는 그릇은 어떤 금그릇 나무그릇이 아니라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다. 할렐루야.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곧 해결되지 않을까 보였는데 지금은 코로나 터널의 끝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우성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것으로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보배이신 예수님이 그 터널 이후에 광명의 빛을 예비해 놓고 선물로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죠. 앞서가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호의 두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소망의 제목이 선이 응답되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체험되고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시요 산성이시요 피난처시요 나를 승리케 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시편 18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덧붙여서 인용했어요. 18편의 1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산성이시오 오세시오 피난처시오 거할성이시오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이것은 시편 144편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옛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죠.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목자로 삼으면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진정한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되 넓은 교회요 가정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